자, 오늘도 이제 하나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남한국 예언자들 구약의 파노라마 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계속 반복 학습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답도 되게 잘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구약의 예언서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계속해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일에 이게 강의가 아마 다음 주까지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부터 성경학교가 있고 또 우리가 8월 첫 주에는 우리가 원래는 한 주간 이렇게 교인들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한 주간 또 예배가 주일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다음 주에도 사실 제가 계속 집회를 좀 안 가려고 많은 교회를 거절하는데 한 교회에서 금식까지 하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제가 도저히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부 시작하기부터 시작되면 또 제가 집회 시즌이 있기 때문에 당회에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편하게 또 휴가 다녀오시라고. 물론 여름까지 싫다 그러면 저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어떻게 얼굴이 달라지시는데 인생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저희 교회가 이제 부목사님 오시기 전까지는 좀 그렇게 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자리를 비우면 그렇다고 우리 또 장로님들이 설교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 대신에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계속 제가 수협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앞에 들었던 거 다시 복습 좀 하시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워낙 지금 진도가 뭐 한 주 한 주 나간다고 해도 이 워낙 방대한 양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복습하시면서 나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한 달 동안은 복습하는 시간을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를부터 시작해서 이제 분열왕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19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왕권을 찬탈하면서 이제 쿠데타가 계속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호세아 왕으로 끝으로 해서 주전 722년 1년의 차이는 있습니다. 주전 721년이라고도 하고요. 그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다윗의 혈통을 이은 20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고 이제 주전 587년 또는 586년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에서는 선지자들이 3명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아 이렇게 해서 요나, 호세아, 아모스가 여로보암 2세 때 주전 한 790년경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활동했다라는 사실을 3명이 동시에 활동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서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요아스 왕부터 시작해서 멸망 전까지 이제 문서 예언자들이 활동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해를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직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 직후에 오바댜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선자들이 활동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외우는 방법을 지난주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요엘. 이제 잘하시네요. 요엘이 이미나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하게 됐죠. 그래서 결혼을 승낙해 줄 수 있냐고 예스 물어봤더니 이미나가 어떻게 하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외우시는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거 선지자들에 대해서 활동 시기와 주된 메시지를 한번 요약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 하면 어떤 선지자? 자, 별칭이 있죠. 어떤 선지자? 여로보암 시대 때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메시지. 여로보암 2세 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불의와 부정이 판을 쳤을 때 하나님의 뭐를? 공의와 정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공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칭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렇게 해서 사랑의 선지자라고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 나훔, 오바댜는 색깔을 같은 색깔로 했었죠.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예언 활동했던 선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의 회개를 선포했고 그것도 직접 가서 이런 경우는 요나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훔 같은 경우는 유명한 문구가 나오죠. 성구가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 그리고 오바댜는 어느 나라? 에돔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에돔이 남왕국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그 틀을 가지고 계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틀은 꼭 한 가지씩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복습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는 제가 그렇게도 강의하고 싶었던 하박국을 강의할 거고요. 다음 주는 미가까지 하면 이제 문서 선지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소 예언서까지 끝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엘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요엘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었죠? 여호와의 날. 예, 그래서 여호와의 날인데 이 여호와의 날의 개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반 역사의 어떤 심판의 날과 또 하나님의 종말에 있을 구원의 날을 의미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우리 스바냐도 역시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엘의 핵심에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재앙이 임했는데 어떤 재앙? 메뚜기 재앙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스바냐도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여호와의 날의 개념은 바로 남왕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멸망의 날과 포로로 갔다가 귀환하는 날을 의미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엘과 스바냐가 둘 다 여호와의 날을 강조했지만 조금 개념이 다른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틀만 딱 가지고 계셔도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공부하실 때 훨씬 도움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용어들 그리고 이런 메시지들은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다시 한번 문서 예언자들의 출신 배경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왕족, 귀족 출신들의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 출신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이 있었고 또 근데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이게 뭔지는 잘 알 수 없는 그런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왕족, 귀족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외우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게 가게 되면 싼 거 다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1,000원, 2,000원 샵, 다이소. 아닌가요? 예. 자, 다이소. 그게 바로 왕족 귀족 출신들입니다. 다이소. 예, 다니엘, 이사야, 스바냐입니다. 예. 왕족들이니까 다 있겠죠. 뭐 부족한 게 없겠죠. 그렇게 외우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다이스. 예. 다이스 이렇게 외우시면 다 이렇게 여러분 외우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알려드리겠고, 제사장은 애가 어릴 때부터 예스의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예레미야, 스가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평민들이 확실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불분명한 예언자들도 있는데 물론 하박국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기 오롯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 음악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악 전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성전에서 찬양에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이지 않겠냐, 뭐 레윈이지 않겠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개 말라기는 진짜 몰라요. 근데 학개 말라기가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마지막에 나오는 게 좀 불분명합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큰 틀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박국서. 네. 사실 제가 하박국서를 이미 3주 전에 공부를 했고 PPT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물론 또 당일날은 또 다시 또 만들어서 또 다시 수정을 또 하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제가 준비하면서 하박국을 너무 해주고 싶었었어요. 하박국을 아셔야지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어떤 그런 상황들 그리고 남왕국 멸망의 어떤 그런 모든 요소들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이제 하박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구약 성경의 하박국을 이제 처음 대할 때 저는 너무 재밌고 신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되게 뭐하고 비슷하죠? 호박국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학생 때 하박국 할 때는 호박국으로 외웠었어요. 그래가지고 호박국도 있구나 이렇게 외워서 항상 저는 이렇게 잊지를 못하는 메시지인데, 근데 내용은 전혀 몰랐죠. 국에 대한 이야기였는지 반찬에 대한 이야기인지 몰랐는데 내용이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주는 경종을 주는 메시지와 함께 또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찬양이라든지 그리고 정말로 많이 부르는 곡들이 다 하박국에 다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신 바벨론 제국이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자, 고대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이제 그 나라가 많이 후퇴됐죠. 그리고 아수르가 다시 확실히 또 올라섰다가 이제 다시 신바벨론 제국이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 신바벨론 제국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나보폴라살이 바로 신바벨론 제국을 이제 새롭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력을 확장시키는데 이때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뭐였냐? 바로 침략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바벨론 제국 바로 앞에 있었던 강대국이 어떤 나라였다고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나움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요나서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민족 말살을 시켰던 그 민족이 아수르 제국인데, 바로 이 신바벨론 제국이 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나훔서의 예언이 이 신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을, 특별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바로 이 나보팔로살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니느웨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완전히 함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함락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가 주전 612년이었습니다. 연대를 조금 여러분들도 뭐 확실히 모르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였다라는 것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전 612년에 바로 니느웨 성이 함락이 됩니다.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완전히 니느웨가 불타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수르 제국이 있었던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도 성은 함락됐지만 당연히 잔존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잔존 세력들이 다시 아수르 제국을 일으켜 세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잔존 세력들이 뭉칩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에 도전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 잔존 세력과 니느웨는 멸망했지만 이 잔존 세력들이 남아서 다시 바벨론 제국과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폴라살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 잔존 세력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주전 609년. 니느웨가 함락된 3년 후에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장소가 바로 갈그미스였습니다. 야, 여러분들 아마 세계사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갈그미스 전투라 그래서 워낙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609년 갈그미스에서 이제 아수르 제국의 잔존 세력들과 그리고 신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붙었어요. 자,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완전히 아수르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이제 아수르 제국은 사라지게 되는 그 전쟁이 바로 주전 609년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바빌론 제국이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니까 한 나라가 긴장을 합니다. 야, 한 나라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바벨론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저 나라를 견제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이 신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자, 그리고 아수르에 남은 그 잔존 세력들과 함께
서로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물리쳐야 되겠다 하는 또 하나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였을까? 혹시 추측이 가능하십니까? 자, 아수르의 지원군이기도 했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의존했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성경에는 두 글자로 나옵니다. 애굽입니다. 애굽이 그 당시에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애굽의 역사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 바빌론 제국, 그리고 이 애굽은 이 나라들은 계속해서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지도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해 위쪽으로 쭉 보시게 되면 조그만 그 호수가 강이 보이죠.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수.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 예루살렘. 그리고 밑에 사해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다메섹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 하란. 그리고 야곱이 피신했던 곳 하란. 우리 아동부 다다음 주 설교에 이 하란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 3명은 벌써 와서 이 하란을 듣게 됐네요. 자, 이 하란이 되게 유명한 장소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또 하나의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무깃도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 이 무깃도입니다. 이 무깃도는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6장 16절에 아마겟돈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거 바로 이 무깃도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히브리어냐 헬라어냐에 따라서 발음 차이에서 하르 메깃돈 하면 이제 무깃도 산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무깃도는 산이라기보다는 골짜기에 더 가깝습니다. 아무쪼록 이 무깃도가 되게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갈그미스가 있고 니네가 저쪽 여러분들이 보신 지도상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애굽에서 신바벨론을 의식했던 워낙 애굽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항상 변함없이 계속 지속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그냥 신바벨론을 제국은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나중에 우리나라까지 쳐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아수르의 그 잔존 세력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가게 되는데 그때 이 전쟁을 하러 갔던 애굽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느고였습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 무깃도에서 남왕국 유다의 왕이 군사를 데리고 이 애굽 군대를 막게 됩니다. 이때 이 애굽 군대를 막았던 왕,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왕 요시아였습니다. 왜? 원래 이 애굽은 남유다를 공격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일부러 요시아 왕이 전쟁을 막게 됩니다. 가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못 가게 막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수르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북왕국을 멸망시켰고 계속 남왕국도 공격하고 있던 상태였었어요. 아주 잔인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나쁜데 그 나라가 계속 남아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은 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애굽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이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5장 20절에 보게 되면 바로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 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이 말씀이 바로 이 모든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항들을 아셔야지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가 바로 609년 바로 갈그미스 전투가 일었던 그 해에 요아스도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애굽은 계속해서 올라가서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서 드디어 바벨론하고 전쟁을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609년에 역시 바벨론도 이제 이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군대와 맞닥뜨려서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승패가 어떻게 났을까요? 이때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일단 여기서 경계선을 긋게 돼요. 그래서 갈그미스가 바로 바벨론 제국의 경계선이 되고 애굽도 이제
북진 정책을 펼쳤으니까 당연히 갈그미스까지 애굽의 영토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 문제는 이때 남왕국 유다는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되게 됩니까? 어느 나라? 당연히 애굽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국경선이 딱 그어지면서 남왕국은 애굽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요시아가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됐냐면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이때는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전쟁 끝나고 다시 무승부가 돼서 애굽에서 돌아오게 되니까, 근데 돌아오면서 이 바로 누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요시아 왕이 자기를 막았고,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그 요시아 왕이 자기를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괘씸죄가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서 이 요아스를 왕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왕을 포로로 끌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애굽 왕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바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바로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지만 성경을 뒷부분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아직 승패가 나지 않았지만 일단 요시아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이 남왕국을 지배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시아 왕이 자기를 막았다는 그 괘씸죄로 인해서 요시아 아들 요아스를 폐위시키고 포로 끌고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요아스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야김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갈그미스에서. 그게 바로 BC 605년이었어요. 자, 이때 또 어떻게 벌어졌냐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누가 이겼을까요?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애굽까지 진격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남왕국이 이제는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되겠습니까? 바벨론 속국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천한 상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내려오다 보니까 여호야김을 누가 세웠어요? 애굽 왕이 세웠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왕이 이제 새로 또 왕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요야김의 아들인 요야긴을 왕으로 세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딱 세웠는데 이 요야긴이 항상 남왕국 유다는 애굽을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언서를 보게 되면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왜? 가깝거든요. 그리고 워낙 강대국이거든요. 항상 기근만 나면 애굽으로 피신 갔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항상 의존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이 대세인데도 불구하고 좀 있다가 3개월 만에 배발합니다. 애굽을 의지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 왕이 괘씸하잖아요. 다시 쳐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을 잡아가 버립니다.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왕을 세운 사람이 넷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아 왕의 넷째 아들. 자, 그렇게 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러면 시드기야도 눈치껏 해야 되잖아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바벨론에게 잘해라. 라고 하는데 말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도 역시 이때 또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애굽을 의지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3차에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5년 이후부터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이어갔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3차에 걸쳐서 남왕국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왔을 때는 이 남왕 유다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전 587년 또 586년에 남왕국은 이렇게 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에 걸친 침공으로 인해서 이렇게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역사를 아셔야지만 이제 남왕 유다의 멸망의 모든 사건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갈그미스 전투부터 시작해서 아수르와 신바벨론 제국의 이 역사를 설명한 겁니다. 이걸 꼭 아셔야지만 뒷부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큰 그림이지만 다 여러분들 다 요약되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1차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쓰여진 책이고요. 두 번째 때 끌려갔던 선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2차 때 에스겔은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역시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예언서 활동은 멸망 이후에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당시는 정국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계속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이렇게 지리치고 저리치었으면 당연히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의지하겠사오니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시야 왕 이후로 세워졌던 왕들마다 다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자,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요아스 역시 3개월밖에 통치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왕 역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역시 그 다음에 요야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 왕 역시도 악을 행합니다. 특히 요야김 왕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야라는 선자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야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애굽으로 피신 갔는데 쫓아가서 죽여버렸던 왕이 또 요야김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왕들 계속해서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야긴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왕들마다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께 범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선자들을 보냈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그 멸망 직전에 얼마나 많은 선자들이 활동합니까? 듣질 않아요. 계속 마음을 강박해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던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 상황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역대하 36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든 제사장들까지도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해.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희망이 없잖아요. 목회자가 타락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백성들 당연히 타락하겠죠.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비웃고 멸시합니다. 또 욕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더 이상 이 민족은 그냥 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다 끌려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다가도 도저히 더 이상 돌이키지 않을 때는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빨리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박국이 예언 활동을 했던 시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나라가 타락했고 또 국외적으로는 많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하박국이 예언 활동을 시작했던 그 시기는 바로 신 바벨론 제국이 급부상했고 주변 나라를 침략하는 그 시기에 이 예언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6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 표현은 뭐냐면 바로 바벨론 제국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군대는 어떤 군대다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까? 되게 빠르고 아주 무섭다, 싸납다. 그들의 마병은 막 다 먹어치우는 그런 무서운 기세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견고한 성도 다 무너뜨린다. 이 갈대아 군대의 또 잔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배운 것처럼 주전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605년에 심지어 애굽까지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격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당시는 대세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때 남왕국 유다는 누가 통치를 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바로 갈그미스 때 죽었던 요시앙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야김까지 이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때가 한참 바벨론 제국이 급부상하면서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이 시기, 바로 요시앙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왕까지 바로 이때 하박국이 예언 활동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그 당시 시대상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점령된 나라들을 보면서 추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제국이 바로 이렇게 침략 전쟁을 한참 일으키고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을 때 하박국서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되게 중요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던진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문점을 딱 갖고 계시면 하박국서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3장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주제가 딱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이 갖고 있는 의문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과 그 답변을 듣고 하박국이 보인 반응, 이것이 하박국서 전체 내용입니다. 두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박국서 1장 2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민족이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게 하시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악밖에 없습니다. 불의밖에 없습니다. 악인이 판을 칩니다. 근데 의인들은 너무나 불쌍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찌된 일입니까? 이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왜 이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이 악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고 그냥 반각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이 악을 왜 허용하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의문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 던지는 것이 하박국서의 첫 번째 의문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좀 어려운 용어로 신정론에 대한 질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은 정의로운가? 그러니까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것을 논하는 것이 신정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면 악을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심판하셔야죠.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답변을 주십니다. 그 답변이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 의문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 의문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왜 하나님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하박국서 읽어보시면 나와요. 내가 이 악인들을 심판할 거다. 단 갈대아 군대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 남왕국 유다의 악을 벌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박국이 또 하나의 의문이 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악한 인간들인데 어떻게 악을 심판하실 때 더 악한 인간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이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는 건 좋아요. 근데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이 악을 심판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범죄한 선민, 하나님께 타락한 이 백성을 심판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더 악하고 잔인한 이방인을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짓밟히게 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의 내용의 전체 그 줄거리를 보게 되면 딱 간단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이 그 대답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뭐였다고요? 심판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왜 그 악인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악인 역시도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하박국서의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벨론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선민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지만 이 바벨론 역시도 악을 행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민족도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악한 인간들이 민족을 다 정복하고 짓밟히고 그리고 능욕할 때 우리 그래도 그 중에서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신 답변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악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심판의 도구가 악인일지라도 하나님 그 악인까지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메시지를 하박국서에 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변 상황들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주변 환경에 영향받지 말아라. 이것이 하박국서의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제 하박국서의 전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아까 질문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장부터는 그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하박국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박국이 가졌던 의문,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형통케 하시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이미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이 고민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자, 이 사람은 찬양대 리더였고요. 다윗이 시편을 이름으로 쓴 게 73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역시 시편을 무려 12개 편을 씁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쓴 거예요. 다윗 다음으로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선견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역시도 이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거 맞추면 제가 아이스크림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에요. 아삽입니다. 아삽. 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 아삽의 시편인데요. 하나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난 실족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보니까 고통이 없어요. 돈도 잘 벌어요. 또 고난도 없어요. 재앙도 없어요. 또 자녀들이 다 잘 돼요. 그러니까 야,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헛수고구나. 아니, 하나님 믿으면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더 안 되고 하나님 안 믿는 저 악한 인간들은 죄를 지면서도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더 부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본 거 의미가 없네.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술 담배도 안 먹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의미가 없구나. 이것이 아삽의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삽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답을 찾은 줄 아십니까? 이런 마음이 이 마음속에 떠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솔직히 실망감도 있었고 신앙의 회의가 들었어요. 근데 아삽이 답을 찾은 비결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에 나는 거의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내가 어쩜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어디에 가서 성전에 들어갈 때 비로소 알게 됐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따지러 성전에 간 거예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멸망하냐?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재앙을 임하셔서 그는 하루아침에 쫄딱 마게 하실 거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렇군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군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것이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유명한 말씀 73편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주밖에 삼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우린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었구나. 아삽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어요. 악인이 잘 되고 믿는 사람들이 잘 못 되는 거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던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자, 욥이 있습니다. 욥기서 2장 21장 7절 18절에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합니까? 그의 후손이 다 잘 돼요. 속상해요. 욥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직접 뵙고 나서는 티끌에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타인의 형통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이 잘 되는 거 여러분들 정말 시기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원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선교지는 되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냥 저절로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냥 교회 터 잘 잡아가지고 신축 건물이 들어와서 순식간에 부흥하기도 합니다. 부러워할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사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박국에서 강조하는 핵심 구절만 보더라도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이게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악의 세력이 아무리 판을 친다 할지라도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신 분인데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평가하겠습니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누가 하신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박국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당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린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는 신뢰를 갖고 순종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나온 찬양이 있죠. 어떤 찬양이 나온 줄 아십니까?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거기 계시네. 여러분 하박국서에 찬양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린 너무나 불평 많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입술로 불경스러운 죄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는 이미 그 이유를 미리 제시하시는데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옵니다. 자, 14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노래도 많이 불렀던 건데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자,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때가 되면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위엄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위엄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 같은 이 찬양을 듣고 싶지만 그냥 바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서에 찬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서는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게 못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들도 다 해소되고 해결될 날이 온다라는 것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래서 하박국서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았어요. 환경 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그리고 세상이 타락하고 불합리한 환경 속에 내가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보세요.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해답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것만 갖고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기독교를 기초를 세운 누구? 사도 바울의 신학의 기초가 됩니다. 이신득이라고 그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바울 신학의 기초가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박국서가 끼친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1517년에 일어났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그 인용한 말씀을 루터가 묵상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 바울을 변화시켰고 바울의 이 고백이 루터를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립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이 이렇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에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 없대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나온 또 찬양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 보세요. 하박국서는 완전 찬양의 보고를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무화과는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길가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 무화과였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이 되게 안 좋아요. 석회수. 그래서 물을 먹기 위해서는 방법이 포도즙을 내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료예요, 음료. 그리고 감람나무, 우리가 아는 건 감람나무 기름을 통해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불과 똑같은 역할을 바로 감람나무가 합니다. 그리고 밭에 양식이잖아요. 양은 양털을 가지고 옷을 입습니다. 의복이에요. 소는 양과 소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다 없어지는, 의식주가 다 사라지고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상황까지 또 사라졌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네, 신박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하박국의 고백이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금 얻어맞고 있어요. 치이고 있어요. 다 죽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상황과 환경 본 게 아니라 바벨론 군대 왕들의 타락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바로 이 고백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나의 믿음.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 고난과 아픔과 질병 분질 거 없습니다. 꼭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학교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기를 원하시지만 또한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돈도 잘 벌고 싶고 또 우리의 사역도 잘 되기를 바라고 사업도 또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도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기를 원하고 나에게는 평안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평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사업이 망하고 사역지에 너무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불합리 또 불이 잘못되어져 가는 안 좋은 상황들, 환경들을 볼 때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새함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보다 우리가 앞서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이 민족과 그리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때를 앞당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저 잠잠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런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그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